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부터 3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부터 37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다윗의 발을 하나님께서 암사슴 발같게 해서 민첩하고 빠르게 하셨고 그를 높은 곳에 세워서 가장 좋은 승리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게 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그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싸울 수 있는 힘과 재능과 전략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 팔에 힘을 주셔서 노타를 당겨 하셨다는 게 하나님의 힘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인도 이렇게 노타를 당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 스스로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또 여기에 36절 이하에 고백하는 것이 주께서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구원의 방패, 이 방패라는 말이 마겐이라는 말인데 여기에 세 번이 이제 등장을 하죠. 3절에 시작할 때 우리가 22장 3절에도 그렇게 내가 피할 나의 반석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또 31절에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 진실하니 그는 자기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방패라는 것은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바로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방패를 주셨는데 어떤 방패냐 이 구원의 방패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방패.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통해서 그가 고백하기를 그것으로 인해서 그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고 내 걸음 넓게 하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했다라고 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은 건데 무엇을 받았느냐 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 구원의 방패. 그래서 이것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는 끊을 수도 없는 로마서 8장 가면은 바울이요 그 말씀을 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학정을 우리 보고 가져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33절 이하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들, 즉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볼 때는 흠이 있고 부족하고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이 택해서 어렵다 칭해 줬다면은 하나님 자녀 삼았다면 즉 구원해 줬다면은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 어렵다 했으면 끝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로 이 구원의 역사를 사실 우리 인간적인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강도짓을 했던 사람도 우편에 십자가 졌을 때 주님이 나그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렇잖아요.
사람 만들 거라고 생각했던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도 주님은 예수 믿게 해서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정말 우리나라에도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 주권이에요. 택하는 것도 주권이고, 그죠? 어렵다 인정해 주는 주권이고, 자녀 삼는 것도 주권이에요. 그게 하나님 선물이에요, 사실. 선물이에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섰다는 것은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돼. 선악과는 원래 하나님의 고유 성격이잖아요. 하나님만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위치고 그분의 주권이에요. 주권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빼앗았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너가 나와의 어떤 관계를 설정한 거예요. 네가 나를 믿냐 안 믿냐 설정.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는 종종 뭐예요? 우리가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이 옳으니 안 옳으니, 맞니 안 맞니, 그렇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죄인가요?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가 주셨는데 이 성경이 우리 규범이라 했잖아요. 이 캐논 정경이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성경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해왔든지 어떤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전통과 어떤 그 문화의 규범 속에서 세상에 살아왔더라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이 성경이라는 이 텍스트북이 있다. 성경이 우리의 교과서라 이 말이에요. 교과서.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버릴 건 버리고 고칠 건 고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버려요. 옛날의 습성들, 자기 어떤 배웠던 것들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주관에 의해서, 자기 잣대. 이걸 가르쳐서 인본주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신앙. 우리 오늘날 교회 안에 인본주의 신앙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하더라도 기도도 예배도 사역도 섬김도 선교도 봉사도 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방향대로 가야 되지, 어떤 인본적인 것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서로 판단밖에 안 나와.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기서 하시거든.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이 구원사를 이루어 주셨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우리 중보자로서 기도하시는 분이다.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왈가불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 밑에 내려오면 38절에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전세들이나 현재는 장래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도 우리를 뭐라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큰 사랑, 가장 큰 사랑. 여러분, 이것을 뭘로 얻고는, 글쎄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뭐 우리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벌써 여러 번 죽었어야 돼,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방패가 되셨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그가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됐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이 구원의 여러분 선물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성도들이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사실 그래요.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고 뭐 가진 게 없고 막 그리 불평할지라도
이 구원에 대해서 원점으로 돌아오면 우리는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 가진 거고요, 다 얻은 거고요, 다 복을 받은 거예요. 구원의 복만큼 가장 큰 복을 받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고, 죄에서 용서해 주셨고, 사망에서 그저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이 부분에서 진짜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규범이 없으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냥 뭐 집이나 주고 돈이나 많이 주고, 그죠? 어떤 현상학적인 것으로 막 이래 해주는 그런 신앙은 여러분, 종교인이 있다니. 용화무당 데리고 다니고 그 자기의 안심일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별로 안 다를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의 선물을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 가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 설명을 하잖아요. 한번 보세요. 4장에 10절에 이 사마리아 여자는 물이 없어서 물을 때로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자, 요한복음 4장의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물 달라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하나의 문화의 그 당시에 유대 남자가 왜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렇게 대화를 하느냐. 그 당시에는 못했잖아요.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것만 이렇게 그 규범 속에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자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 준 자와 그리고 지금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라면은 예수님인데 이걸 좀 모르니까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네가 나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구해야겠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생수의 문제를, 영생의 문제를 쭉 설명합니다. 그죠? 주님이 13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데 세상 물은 그렇다니. 세상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고 세상 돈을 또 가지도 돈 떨어지면 또 끝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 기쁨은 여러분 또 엊그제 우리가 명절을 보냈지만은 오랜만에 만나도 좋고 맛있는 거 먹어 줬지만 또 지나가면 또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문제가 쌓여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잠깐인 거죠. 세상 것은 그래요. 세상 것은 그 무엇도 마찬가지. 이 세상 물은 여러분 다시 목마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러나 주님은 내가 주는 물 구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아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한 솟아나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여자가 그렇잖아요. 그런 물을 내게 좀 달라고.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말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한술 더 떠서서 뭐라 그래? 가서 내 남편 불러오라. 남편 불러라. 이 여자가 남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남편을 여러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6번째 남편하고 살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말 그대로 자기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좀 바꾼 것 같아요. 돈 많은 남편 살아보면 좋겠죠. 돈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살아보면요 지겨워요. 그죠? 똑똑한 남편 좀 살아보면 좋겠다. 똑똑한 남편. 에? 바보보다는 똑똑한 사람이 좋긴 좋죠. 근데 살아보면 너무 똑똑해서 막 머리가 아파. 찌근찌근해. 그렇잖아요. 잘생긴 남자하고 좀 살아보면 좋겠다. 그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맨날 얼굴만 쳐다보고 살 거예요? 오래 못 갑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족이 없는데, 그죠? 계속 목마른데 어쨌든 6번째 남편하고 지금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여자의 삶을 그렇게 조명해 버린 거예요. 네가 왜 그렇게 헛되게 살고 있냐? 왜 어리석냐?
남편 100명 받고 봐라, 1000명 받고 봐라, 10,000명 받고 봐라 만족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뭐만 알겠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0%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어디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어디 있고 나를 만족시킬 사람이 어디 있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구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엉뚱한 짓 안 합니다 우리가. 예? 예수 믿다가도 엉뚱한 데 밖으로 뛰쳐나가. 지금도 우리가 이걸 몰라가지고 구원의 선물을 몰라가지고 예배의 귀중함을 모르고 구원받은 것에서 하나님 자녀된 이 귀중함을 모르고 밖으로 뛰쳐다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육신은 쇠하고 때가 되면 다 하늘나라 갈 텐데 그렇잖아요. 이 땅에선 정말로 날개짓했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헛된 욕망에 날개짓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천상의 나라 천국에 가서도 그것만이 계시록 4장 5장 쭉 가보세요. 7장까지 계속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송축하고 이것이 영원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알면은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선물, 이 놀란 여러분 그 보세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건데 5장에 가보세요. 이 선물에 대해서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선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구원을 통해서 모든 자에게 이 은혜의 선물을 나눌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고 그죠? 심판은 한 사람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에 이르렀다고 여기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했.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구원을 주셨대.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방패가 되셔서 그를 뭐의 지경을 넓혀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다른 곳이 있는 게 그래서 기독교를 여러분 기복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 뭐 교회 오면은 뭐 돈 잘 벌고 뭐 사업 운수 대통하고 이런 거로만 생각하고 그것이 안 되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고 시험 들고 자빠져 앉아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겨우 그 정도의 하나님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생명을 주시는 그분인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 허락하시는 분인데 우리 겨우 그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돈의 푼에 의해서 신앙한다고 하나님을 그 정도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참 너무나 참 우습잖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들 다 보세요. 달을 보든지 뭐 해를 보든지 나무를 보든지 바위를 보든지 뭐 짐승을 보든지 다 뭐 그 신에게 지절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이 세상의 것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이 땅에 누리고 가자는 거. 그 구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도 그 사람들은 구원의 문제를 원해주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 예수 믿고 이 새벽 시간에 여기 나와서 그 바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몰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지금도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기 받는다고 무당 쫓아가고 고사 지내고 뭐 제사 지내고 미신 쫓아다녔다 생각해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여기에서 다 이렇게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 선물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런 정말로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귀한 걸 몰라요. 이 소중한 걸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대충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이 물건을 귀한 거, 값을 많이 주고 산 거 함부로 하나요? 함부로 안 하잖아요. 함부로 안 합니다. 여러분 뭐 차들 보면은 비싼 차들이 있잖아요. 매덕 가는 차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제네시스 같은 거는 뭐 그 8, 9천만 원 1억 넘어가는 이런 차도 있잖아요. 그런 차를 타는 사람들 보세요. 차를 뭐 얼마나 아끼 제가 아는 사람도 그래. 차를 탈 때 우리 보고요. 신발 틀으라 그러고요. 신문지 깔고 타라 그래요.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 차 타기 싫어. 기분 나빠서. 그렇잖아요. 차가 사람 태우는 거지. 차가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가 있어. 그만큼 자기한테는 그 차가 소중하다는 거지. 아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나 흠집 나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 뭐 시간 가면 오래 가면 다 썩고 없어질 건데 나중에 이 차도 폐차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왜 모르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인생이 단 줄 알고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 귀하게 우리가 가진 몇 푼대도 안 한 돈 그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이거 뭐 여러분 몸뚱아리 여러분들을 맡긴다고 맡겨집니까? 관리한다고 관리됩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있는 거지. 오늘도 여러분 눈 떴고 걸어올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렇죠? 오면서 제가 김준호 선생님과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복이다고. 시골 가니까 어머님이 드시래도 입맛이 없다고 안 드시는 거예요. 고기를 해드려도 안 드시고 전을 해드려도 안 드시고 아무리 맛있는 게 해줘도 야야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그러는데 제가 그걸 듣고 그래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복이다. 예? 복이다. 왜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아 오늘도 그죠? 그러면 맨날 더 맛있는 거 달라고 아니에요. 진짜 뭘 김치 하나 밥 한 그릇이라도 그렇잖아요. 내가 맛있게 먹는다는 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뭐 건강 유지한다고 건강이 유지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그런 거요. 하나님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 스위치를 내려버리면요 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팍팍 죽는 거 봐요.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죠? 뭐 30대, 40대 가로사에 뇌출혈에 우리 뭐 신건사님 보면 하시기 알겠지만 얼마나 그런 사람 많아요. 예측을 못해. 여기저기서 사고 나고 말이에요. 지가 그러고 싶은 거요. 그 사람 보고 뭐 관리 안 했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관리 많이 하는데. 철저하게 관리해요. 근데 그러니까 생명의 살고 죽음이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게 있다 그러면 관리하면 되겠지.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하루 이렇게 눈 뜨고 오늘도 살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려주셨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 때 바른 신앙이 나오고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걸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요. 여러분 전도서 가보면요. 그 말씀을 미리 전도서 솔로몬이 하고 있었어요. 전도서 3장에 한번 가봐요. 전도서 3장. 그 13절에
그래 먹고 마시는 건 이 부분에 써놨어요. 자 보세요. 13절 전도서 3장 13절에 다 찾아보세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또한 알았다. 여기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이거 다 먹는 거 마시는 거. 물 안 먹으면 병원에 가니까 여러분 마실 수가 없어가지고 빨대로 끼가지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넣고 뭐 식도로 넣고. 여러분 병원에 많이 가보셨죠? 저희 하도 병원 신방을 많이 가보니까 중환자제가 그런 거예요. 물 안 먹으면 못 먹는 거예요. 물 안 먹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물 안 먹으면 마실 수 있고 내 스스로 걸어서 여기 오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말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 감사천지예요. 감사천지. 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왜 우리가 모르고 삽니까? 한 장 더 넘겨서 5장에 자 보세요. 18절 전도서 5장 18절 이하에 쭉 사람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던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그죠? 여러분이 뭐 월급을 받아 뭐 사람마다 다르죠.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 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서 교회 와서 직분 받은 거, 이걸 귀히 여겨야 된대요. 오늘날 참 우리가 이걸 모르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직분이 청직 직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여러분 사역자들을 다 해주신 우리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세상에서 여러분 보세요. 국회의원, 시장, 뭐 장관 이런 여러분 칭호를 붙여서 일하게 해보세요.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에요.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잖아요. 거기 합당한 일을 잘할 때 그 사람이 승진되는 거예요. 좋은 장관 되고, 그죠? 좋은 시장 될 때, 좋은 국회의원 될 때, 그 사람, 야, 대통령감이다. 야, 대통령 해라. 대통령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통령 된 사람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받은 이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뭐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구원의 선물뿐만 아니라 이 직분이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에게 직분을 주셨고 이걸 통해서 충성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한 것인데 우리는요, 그건 뒷전인 거예요. 임직받을 때만 그냥 서약하고 그때부터는 다음 날부터는 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라고 내게 직분 준 거예요. 권사가 뭐 하는 건데요? 돌아다니면서 신방하고 진짜 근면하고 말 그대로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교회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 행정진뿐만 아니라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요. 너무 아름다운 할 일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이걸 모르고 손 놓고 있고 먹고 사는 일에 코박고 있어서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이 본질을 모르고 오늘 신앙의 원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란 말이에요.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주십시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구원의 방패로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크게 되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존귀하게 쓰십니다. 할렐루야. 뭐라 그러냐,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작은 것 하나도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예배도,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예?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요 우리를 거두시겠죠. 예? 그날이 우리 생명이 끝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 영구히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이 땅에 살 일이 없다. 하나님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녹슬고 이렇게 인생을 보내지 말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인데 하나님 내가 정말 몸이 바스러지더라도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는 열심히 설교하다가 그죠? 기도하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정말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복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이 정말로 복되어지고 존귀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부터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너무나 망각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받은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충성하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 얻은 구원이요 어찌 받은 직분인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허송세월 할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을 감당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주님 앞에 아뢰일 때 주님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십니다. 이 아침에 함께해 주시옵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님이 아시오매 오늘도 주님이 어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구원의 소중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이 새벽에 많아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